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믿음은 기적을 낳는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번과 동일하게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할 겁니다. 12년 동안 유철병을 앓고 있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여러 의사에게서 많은 고통을 받았고 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라든지 모든 걸 있던 것도 모두 허비하였지만 그랬어요. 허비하였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병세만 악화된지라. 그 여인이 예수에 관하여 듣고 무리 속에 들어와 뒤에서 주의 옷을 만졌으니, 이는 여인이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고 함이라. 그러자 즉시 피의 유출이 마르고 자기가 그 병고에서 나은 것을 몸으로 느끼더라. 그때 예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즉시 아시고 무리 속에서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고 하시니 제자들이 지금 엉뚱한 대답을 하죠.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누가 예수를 만졌는 걸 알 수 있느냐 말이죠.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는 우리가 주를 밀치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하니라. 주께서는 이 일을 행한 여인을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 여인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주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병고로부터 온전해져라 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모셔드린 사람은 병 고침받는 기적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처처에서 그와 같은 신유의 은사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도 누군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고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고집부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 귀한 신유의 역사, 이 치료의 역사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 분명코 모르긴 해도 믿음이 모자란 사람, 아니 믿음이 없는 자라 하겠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은 나는 병들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이게 나는 그 믿음이 없어서 이럴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럼 오늘 해결점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믿음 생활을 남편 따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믿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프면 먼저 병원, 먼저 약방을 가서 그 증상을 알고 그 약을 맞는 그 약을 이렇게 조제해서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낫더라고요. 또 우리 친구 목사님이 한의사를 하시는데 그분께 가서도 수차례 이렇게 침을 맞지만은 물론 효과가 있겠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근성, 뿌리, 이 병의 완치가 안 되더란 말이죠.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서 일어나는 순간 이 뒤에 하체 부분이 엉덩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척추 쪽이죠. 말하자면 마치 뭐가 그릇 깨지듯 짱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허리를 못 숙이는 거예요. 뭐 그냥 뭐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뒤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오늘 그대로 싹 하나님 낫게 해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아픈 부위에 여러분의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놀랍습니다. 제 아내가 그래서 전혀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뭐 병원에 가가지고서 영양제를 맞는다. 아주 참 힘들지 않아요. 저는 안타까운 거야. 우리 아내가 믿음 좀 가졌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면 저 고통에서 벗어날 텐데. 그러면서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주님을 지금 확실히 모셔드리세요. 남편이지만 주의 종, 기름 부은 종으로 당신은 알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신 역사가 있다. 불가능이 없으시다. 엎드리세요. 식욕이 없어가지고 어떤 것은 밥을 못 먹어요. 몇 숟가락이 아니라 밥을 보고 그냥 인상을 찌푸리고 앉아있는 거죠. 먹을 수가 없어. 안 받으니까 속에서. 그래서 안타까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어깨에 내 엉덩이 쪽에다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이 육체를 괴롭히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기도를 해가지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조직이 건강을 회복할지어다 했습니다. 그 순간 입맛이 돌아왔어요. 제 아내가. 그러고서는 밥을 막 먹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보 고마워요. 아니야, 하나님께 감사해. 입맛이 돌아왔어요. 지금 밥을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살이 조금 붓기 시작해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모셔드리고 있는 사람은 그 병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의학이 여러분 고도로 발달됐고 인간을 복제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 무슨 그런 뭐 신유의 은사가 필요한가 알아면서 신유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말이죠.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또는 기도원에서 행하는 신유의 은사는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런 자들조차도 불신자처럼 꼭 같은 말을 합니다. 참 저는 그걸 볼 때 안타까워요. 바울은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고 했어요.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신유가 그걸로 끝난 건 아니에요. 지금도 진행해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말라기 3장 6절에 하나님은 변혁치 아니하시나 변혁치 아니하신다. 신유의 은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요 동시에 큰 축복이에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고 아버지의 능력을 부어주셨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치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드리며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너무도 많은 체험을 해왔습니다. 저는 참 딸만 둘입니다. 이제 큰 딸은 50대가 되고 작은 딸도 40대가 넘어서 이렇게 해서 애들이 지금 큰 딸 아이는 군대를 갔다 왔고 작은 딸 아이들은 늦게 결혼해서 지금 이제 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지금 애가 셋이에요. 작은 딸은. 아이들이 아프면 전화를 따르릉 걸려옵니다. 아프지. 큰애가 때로는 작은 애가 때로는 막내 딸이 아프다고 하고 열이 난다 그러고 전화가 오면 알았다. 아이 위에 손 올려라. 그리고 기도를 해주면 조금 후에 전화가 와요. 아버지 열이 싹 내렸어요. 또 아프던 게 감쪽같이 나았어요. 전화가 금방 와요 또.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지요. 어쩌다 한 번씩 저는 저 딸네 집에 가면 애들까지 모아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위부터 딸, 아이들까지 일일이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또 아이들이 사위하고 애들이 집에 오면 아이들이 잘 놀아요. 그리고 가는 시간 되면 가족이 다 기도를 받습니다. 큰 손자, 작은 손자, 셋째 딸, 손녀, 이 어린애들이 할아버지하고 내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큰애, 작은애 해가지고 기도를, 안수 기도를 해줘요.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봤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인데 밤마다 자기들 동생들 데리고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 엄마와 지 아빠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초등학생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위해 기도하고요. 그렇게 참 보람을 느낍니다. 늘 아이들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죠. 새벽마다 또 밤에 2시까지 기도할 때가 많지만 아이들을 꼭 그 이름을 불러 해주죠. 옛날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수원에서 그 침례교를 담임하고 있는 그 김필수 목사는 아니 침례교가 아니고 감리교이죠. 집사 시절 그 저를 처음 만나가지고 대화 중에 이 팔에 이렇게 혹이 나가지고 옷 입기도 불편하고 조금 아주 아프고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둘이서 신앙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신유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팔목에 갑자기 허 웃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안수기도를 안 했어요.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가 얼마나 귀중한 걸 얘기하다가 팔목을 이렇게 하더니 혹이 없어져 버렸어요. 혹이 치료가 돼버린 겁니다. 대화 속에서도.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그 김필수 목사는 그때 집사 시절이죠. 신학대학을 가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또 그분도 그만큼 또 은사가 아주 강한 분이 됐어요. 이영남 집사라는 분의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시는 그 집사님의 딸 황영선이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아주 쫄만했죠. 간질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당해오다가 저를 찾아와 신앙 상담을 하고는 기도할 때 깨끗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경기도 군포에 있는 그 어느 그 회사를 다니시는 김영식 씨가 있는데 그 가족이 전체 우리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남편 김영식 씨는 이제 나중에 이제 교회에 와서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 그날 말씀을 듣는 순간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갔는데 모든 것 누런 것들이 다 배출됐더라고. 그날 낮 예배를 마치고 난 집에 가서 그 밥을 못 먹었어요. 위장병으로. 그렇게 좋은 약 다 사서 먹고 병원에 가서 그렇게 치료받으려 애썼는데 안 들은 거예요. 그런데 안수도 안 받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낮 예배 드리는 순간 그 통증이 와서 화장실 가니까 다 배출시켜요. 그리고서 그날 낮에 예배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밥을 그 양품에다가 놓고 막 비벼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저는 몰랐는데 저녁 예배 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온 가족이 다 믿음이 충만해졌습니다. 막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저 자랑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나도 이 존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크리스찬이 됐고 목사가 됐고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병든 자나 고통당하는 자,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안수를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해 주신 것을 저는 간증을 하는 겁니다. 체험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도요, 치료자가 되시면서 대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양유원지 입구에 있는 그 인순봉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에서 제가 부흥회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강사의 방을 제공해 주신 분이 주신 가정이 있었어요. 연세가 많으신. 그 가정에 이제 가장이 유교 때에 적의 총탄을 맞았고 60년이 지났는데도 갈비뼈에 이렇게 깊숙이 박혀있는 쇠붙이를
수술하지를 못하고 살았는데 단 하루도 편안하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밤만 되면 그 총탄에 여기 몸속에 철이 박혀가지고 파편이죠. 고통스럽게 뜬 눈으로 밤을 새운다는 거죠. 그러나 집회를 통해서 첫째 집회 첫날 밤 그 집으로 가서 쉬는데 본교회 이목사와 권사 집사들이 같이 따라와서는 각가지 좋은 것들로 대접을 하는데 위에서 말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을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후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부터 잠을 고통 없이 잘 수 있도록 치료해 주셨다고 본인이 어르신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스스로 간증을 자청해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60년, 50년, 60년 동안 이 총탄을 맞고 그 파편이 몸속에 박혀 있는데 이걸 수술을 못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 밤만 되면 고통을 당해서 잘 수가 없었던 분입니다. 그러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치료해 주셨고 그 가정의 주의 종을 모시고 집회 끝날 때까지 모시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일어났어요. 집회를 마치는 날까지 그 가정은 온 가족들이 집회를 참석했는데요. 밤마다 잠을 잘 잘 수 있었고요. 기뻐하고 감사드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신 간증들을 어찌다 말로 이 체험담을 표현할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다 이 말이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2사람씩 파송하실 때도 그냥 보내시질 않으셨잖아요. 복음을 전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해 줄 것을 가르쳐 주셨고 권능을 주셔서 보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을 가보세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아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야이로는 주님을 찾아와 많은 말로 간구했으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자기 집으로 오셔서 딸 위에 손을 얹어주시사 딸이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이로는 당시 권세가 땅당한 자지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중년이 넘는 사람인데요. 자기 수하의 부하들만 해도 많습니다. 그러한 신분을 가졌지만 우리 예수님을 만나자 젊은 청년 예수 앞에 두 무릎을 꿇고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했음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자, 마가복음 5장입니다. 22절로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많이 간구했어요.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나 하거늘.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안수하신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수에 대한 내역을 보면 제물에 대한 안수가 있었고요. 구약을 보면 제사장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셨고 속죄가 되었다라는 것이 레위기서의 레위기 전체는 예배장 아닙니까?
그래서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나와요. 또한 성직자를 위임할 때 안수하셨어요. 구약이나 신약에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8장 10절 또는 27장 18절, 신명기 3, 4장 9절,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 6장 6절, 13장 2절로 3절, 디모데전서 4장 14절, 디모데전서 5장 22절, 디모데후서 1장 6절 등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그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또한 축복을 위한 안수가 있어요. 축복기도입니다. 그게 축복기도. 창세기 48장 14절에 이스라엘이 우수를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글맞겨 얹었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집회를 가도 이렇게 하진 않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글맞겼다 그랬어요.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 안수를 했어요. 여기서 야곱은 요셉의 둘째 머리에 우수를 얹었다 그랬어요. 우수를 얹었다. 오른손을 얹었지요. 그리고 좌수를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다가 얹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에게 우수를 얹고 축복해 주길 원했지요. 그러나 야곱, 즉 이스라엘의 우수는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얹어졌고 축복이 임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요셉의 장자권이 에브라임을 통해서 계승하게 된다는 것을 뜻해 주잖아요. 또한 마태복음 19장 15절 가서 보면은 예수님은 어린아이들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셨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16절 보시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치료를 위한 안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 병든 자에게 안수하심으로 치료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32절 35절을 가보면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안수하시는데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다가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라다 하시자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함이 분명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 40절을 보면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자, 수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은 일일이 그의 위에 손을 얹으시고 치료하여 주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저 부흥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아프신 분들이라든지 뭐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시는 분들 앞으로 잘 앉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안수하여 주셨으면 안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사도행전 28장 8절로 10절 가서 보면 뭐라고 하셨나요? 보블리오의 부친이 무슨 병? 열병입니다.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어요.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아멘. 이러므로 그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막 소문이 퍼졌어요. 후안례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아멘.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경기도 남양에서 성은교회에서 남양의 성은교회에 거기서 집회를 하고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올 때에
바리바리 쌓아준 것을, 교인들이 은혜 받고 쌓아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봄 집회인데 가을 집회 또 갔어요. 이 일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신유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 일로 주의 종은 대접을 또 잘 받고 쓸 것을 받았다는 것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구약의 안수와 신약의 안수에 대해서 말한다면 첫째로 구약에서는 사람들에게 축복할 때에 안수를 했어요. 창세기 48장 14절과 20절에 가서 보면 그리고 봉사를 위한 업적으로 안수했다 그랬어요. 민수기 8장 10절 11절에 또한 후임자 봉직식이 있어요. 봉직 때도 안수했어요. 민수기 27장 18절로 23절까지 보면요. 둘째로 신약에서의 안수는 예수님이 축복하실 때 마태복음 19장 13절 15절을 보시면 알 수 있고요. 병 고치실 때 안수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8절에. 그리고 집사를 임명할 때도 사도행전 6장 6절에 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이게 또한 전도자를 파송할 때도 안수했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내용이 이게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서 설명을 해드리려면 지금 몇 시간을 해도 끝이 안 날 정도인데 그냥 말씀만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또 말씀을 잘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직원을 임명할 때도 안수하셨어요. 직원.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6절까지 쭉 보면 이런 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아무도 너의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고 했고요.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고하는 것과 교리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장로회에서 안수함으로써 예언에 따라 너에게 주어진 내 안에 있는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 일들을 묵상하고 이 일들에 전념하여 그의 진전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라. 내 자신과 가르침에 주의하고 이 일들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멘. 또한 성령 받기 위해서도 안수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 18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아멘. 여기서 두 사도는 누구를 가리켜요?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이처럼 성경에는 안수에 관한, 안수에 대해서 그만큼 귀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는 누가 어떤 것을 대접하든지 선물을 하면 반드시 축복할 때 안수를 해줍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안수함으로 치료하여 주셨어요. 마가복음 6장 5절에도. 위에서도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마가복음 7장 32절에도 우리 예수님은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어눌했다라는 것은 그동안 말하는 혀가 묶여 있었다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말의 언변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묶여 있었기 때문에 혀가. 근데 성경에 안수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된다는
간접적인 뜻이 있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7절 가보면 아나니아가 나오잖아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이 열렸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 했어요.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들이 복음을 외칠 때 그때의 도처에서 표적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사도행전 3장 6절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진 것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명령했더니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그가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걸었고 뛰었고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청자 여러분, 오늘도 여기서 말씀을 접습니다. 또 이 말씀 이어서 다음 시간 전해드리겠습니다. 항상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배를 드려도 헌물을 드려도 감사함으로 믿음을 드리십시오. 믿음을 갖고 드리십시오. 교회에서 청소를 해도 믿음을 갖고 하세요. 어떤 봉사를 하든 간에 믿음을 갖고 하세요. 나는 이만큼 일했는데 어떤 보상 심리를 가지고 막 뭔가 바라고 하지는 마세요.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건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봉사함으로 나를 드리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봉사하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할 때에 당신의 아픔도 괴로움도 해결해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안수받게 해주셔서 치료받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음 시간 주의 은혜로 또 만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